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연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감격적인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감격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감격적인 그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은 어느 때 주어지느냐? 바로 참다운 회개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그 감격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런 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최후의 성만찬, 최후의 유월절 식사자 최초의 성만찬 자리에서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릴 거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들도 다 그런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부탁하는 기도도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쿨쿨 자고 마침내 예수님이 붙잡히자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도망은 안 가고 멀지가 않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뒤를 따라가서 마침내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이제 재판받는 자리 멀찍이까지 따라가서 이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는 바깥 뜰문을 통해서 이제는 대제사장 있는 뜰의 안문 가까이까지 가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재판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계집종이 그런 베드로를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그렇지 않다. 나 모른다고.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의 안뜰이 있는 문에서 바깥 문까지 나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거기 두 번째 다른 비자가 역시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그 사람 모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세 번째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예수당 맞아. 그리고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말소리가 그 당이야. 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말투하고 다른 사투리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투를 보고도 그가 예수 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 말고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는데 바로 그 말고의 친척 일가가 거기 있어서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까지 있으니까 저주하며 맹세했어요. 나 예수를 절대 못해 저주받아 영수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네가 죽기까지 같이 가겠다고 한 베드로에게 아니야. 오늘 네가 다구이제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닭이 3번
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다굴기에 3번 부인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어나서 통곡하며 심히 울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참다운 회개는 그겁니다. 어떤 감정의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비추어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잘못한 죄가 생각나고 허물이 생각났을 때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조금의 정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죄를 짓고도 다 발뺌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데 사회적 양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인정받을지도 몰라요.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판 것을 자책하고 가서 예수님 판 몸값으로 받았던 은 30을 도로 성전에 던져버리고 나가서 스스로 회개 대신에 죽음으로 책임을 감당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훨씬 더 그게 정의로운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알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만이 알파 오메가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만일 부모의 자유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부모가 낳고 싶은 대로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으면 딸 낳고 또 이번에 아들 낳으면 그 아들은 장차 무엇을 시킬 아들로 태어난다. 정치가를 시킨다든지 교수를 시킨다든지 우리 목사를 준다든지.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은 토기당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졌다. 계획에 의해서. 그런 시작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침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죽음은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죠. 우리 육신에서 영을 하나님이 걷어가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살한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면 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영에 떠드는 영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 떠도는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떠도는 영,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영원한 음부 가운데 있죠. 그런데 똑같은 죄를 졌지만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회개가 예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번 만나고 난 뒤에 3번째 지금 베드로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절로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리고 도마와 바돌로메와 그리고 다른 2제자 해서 7제자가 디베랴 바닷가에 가 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가 똑같은 겁니다. 어떤 데는 겟네사렛 호수라고도 하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디베랴라고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에서는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이 로마 황제 티베리를 기념해 가지고 갈릴리 서안에 도시를 개발하고
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라고 바꿔서 호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가서 이 7사람이 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처음 예수님 만날 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처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이 번등이 터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서 너희가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 새벽 무렵에 역시나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걸리는데 찢어지지 않고 다 걷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한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가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 해변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조반상을 준비해 놨는데 떡을 굽고 그리고 그들이 잡은 생선 가운데 가지고 와라 사랑의 조반상을 차려놓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회개한 베드로와 그 있는 무리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지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떡을 굽고 생선구서 조반상을 준비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해? 이 사람들보다 사랑해? 거기는 베드로에 대한 6 친구들보다 더 사랑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너는 사람들보다 너를 다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부인했던 거죠. 그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 내 양을 먹여. 그리고 또 2번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너는 내 양을 치라. 먹일 뿐만 아니라 잘 다스려라.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3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는 사랑하냐고 물어볼 때 필레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필레오. 그건 뭐냐? 속마음까지 주고받는 친구를 얘기할 때 사랑하냐고 묻는 겁니다. 이때 그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에서 자기와 최고의 사랑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께 한 모든 비밀을 친구에게 알게 해줬고 그런 친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져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즉 필레오라는 말은 그때 한 말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사람의 친구를 해서 목숨이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네가 젊은 날에는 팔 펴고 다니지만 나중에는 팔 벌리고 순교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필레온 친구로 사랑한 베드로는 순교하기까지 사랑이 될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교해서 오른쪽에 던졌더니 153마리를 잡았고, 얼마나 큰 고기든지 2배 가득 채웠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는 그물이 찢어지는데 찢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로 순교하기까지.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 실생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볼펜 153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화가 있죠. 거기 모나미 볼펜 창립자인 송삼석 장로가 장로기 전에 모나미 볼펜을 만들기 전에 문구점을 잘 하는데 사업이 잘 되니까 주일 성수도 회사 핑계대고 안 하고, 그리고 11조도 떼먹고, 옛날에 잘하던 새벽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세금 포탈 사건에도 걸리고 회사가 도산위기에 되어져서 신분을 감추고 기도원으로 몸을 숨기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부터 강한 책망을 받고 그가 회개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면 어떤 일에서도 주의를 성수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11조는 때몸 도둑질한 그런 11조 철저히 드리고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읽은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도마, 바돌로메와 다른 두 제자 7사람이 밤새도록 그물을 뜬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에서 153마리를 잡았는데도 그 큰 고기를 합하면 그물이 찢겨졌는데 안 찢겨졌어요. 그래서 송상섭 회장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그물을 던지고, 이제 나에게는 주님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불란서 말로 몬아미, 몬은 나이라는 뜻이고 아미는 친구인데 몬아미, 나의 친구, 즉 예수님을 친구로, 어떤 친구?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바로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에 있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드디어 산을 내려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1963년도 5월 1일에 모나미편을 만들면서 지금도 모나미편 153이 있죠. 이게 50억 자루가 1년에 팔려갈 수 있도록 기도했고, 마침내 IMF 사태가 지나고 난 뒤에 50자루 이상이 팔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철저히 회개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지치고 피곤한 그에게 예수님은 갈릴바에 찾아가서 해변에서 사랑의 조방상을 차려놓고 3번씩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의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랑하느냐고 3번씩 물음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게,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네가 나를 사랑할 때 필려오라고 하는 말로 함으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기까지 그 큰 사랑을 감당해 묻고 베드로가 그런다고 하니까 마침내 그가 사명차를 감당하고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최초에 가장 회개하면서 감격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중생의 순간,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 감격이 나를 찾아와서 울고 불고 눈물 콧물 흘리고 했던 그때 그렇게 많이 울었건만 나중에 정말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은 그 이후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우리 생활을 돌이켜봐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밉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에 깨끗게 한다는 그 말씀을 믿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감격적인 은혜를 받아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저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